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쭉 연결돼서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될 텐데 한 주 걸러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몇 주 걸러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7인이 나왔다가 7나팔이 나오고 또 이제 7대접이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이 7이는 뭐고 나팔은 뭐고 대접은 뭐고 또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도표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죠.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생겨날 수많은 교회들, 바로 거기에는 우리 선교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이 종말론, 그 종말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천사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하나씩 인을 뗄 때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날에 임할 수많은 심판의 징조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7인에 보면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인을 떼야 되는데 이 7인을 뗄 때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7나팔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7인이 쭉 떼어지다가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 그 안에 7나팔이 있고 그 7나팔 중에서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7인이 있고 마지막 7인은 떼서 다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나팔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첫 번째 대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7번째가 고리로 연결이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7인의 내용하고 7나팔과 7대접의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맞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조금씩 발전되고 전진되고 점진적으로 심화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세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 그 볼펜 예전에 그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모나미 153 볼펜을 딱 열면 그 볼펜 앞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지만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원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스프링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나가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점점점 심화되고 전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보다는 7나팔이, 7나팔보다는 7대접이 어떻게 해요?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점점 더 심화되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가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7위는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밑그림, 계획이 소개되고 있고, 이 내용은 주로 교회에 고난이 닥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 나팔, 4개의 나팔과 뒤에 이제 3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부분적인 심판과 죄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의 주된 대상은 누구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팔을 통해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7 대점은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진노의 심판.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끝날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징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분위기를 좀 알겠죠? 7위는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메시지라면, 이 7 나팔은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진노하는.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 무시무시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7 나팔 중에서 앞부분 4개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 나팔 하나하나를 제가 살펴보지 않고 이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4개의 이 나팔 재앙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자연 세계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 요한계시록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또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에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디에 임해요? 바다에 심판이 임하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디에 임해요? 물이, 그죠? 쓴물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땐 하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온 자연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해요. 근데 왜 심판당할까?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자연 세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셨던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도 심판받는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했을 때 여러분들 이 자연 세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다 만드시고 이 땅의 나무와 모든 식물들, 오늘 여기 심판당하고 재앙이 임하는 이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기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로 사람과 자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자연 세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 세계에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들 사람 책임, 특별히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연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관리하고,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우리의 환경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9절로 이하에 보면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도요, 지금 막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자연을 막 개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우리가 여기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자연 세상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조물들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자연세계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관리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재앙과 심판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 자연세계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환경이나 공해나 오염돼 가지고요, 제대로 된 먹거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몽골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 그래도 뭐 미세먼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제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 기관지염이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그 3일 있는 동안에 그 초원 나갈 때는 너무 좋았는데요, 그 울란바토르 그 시내에 있을 때는요, 호텔에 있는데도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말이죠, 그 스모그가 쫙 그 가라앉아가지고 말이야, 밖에 나가면 목이 막 매캐한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마스크 쓰고 말을 안 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3일 딱 하니까요, 그냥 목이 그냥 꽉 잠겨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는, 제가 거기 그 테를지라고 하는 그 몽골 그 국립공원을 갔거든요. 야, 거기 갔더니요, 거기 가니까 진짜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는요, 강이 있고요, 푸른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거기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는요, 얼마나 개발을 했는지, 그 지하 자원이요, 거기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에 채이는 게 이 석탄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무연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캔에 가지고 갈탄으로 막 쓰는데요, 그 화력 발전을 해서 난방을 하니까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앞도 안 보일 정도에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도 언젠가는 심판당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삶의 우리의 모든 생활 중에서 여러분 자원을 낭비한다던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없는 짓이에요. 정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자연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4개의 나팔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9절 10절에도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다 전체가 다 오염되고 깨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이렇게 죽거나 깨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건 뭘까? 핵폭탄 아닌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기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팔 재앙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7 대접에 가면 전체가 완전히 다 피가 되고 전체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만 피로 변하고 3분의 1만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아직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아직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만 태우고 3분의 1만 죽고 3분의 1만 피로 변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의 그 모습들을 보면 더 극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요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여러분들 이 물질적인 풍요도 이제 점점 기근이 오게 되고 전체적인 전 세계에 공황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한 시기들이 점점 다가올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거기서 아둥바둥 자기 욕심 차리고 시대가 이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분의 1이 이러한 재앙으로 심판받는 내용들이 이미 에스겔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명령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명령하셨느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너 머리털하고 수염을 갖다가 다 깎아가지고 저울로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불로 태워서 없애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칼로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그 성문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모습들을 미리 예언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불에 탔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죽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타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잡아다가 칼로 다 죽입니다. 근데 다 죽이진 않아요. 그 중에 또 남겨서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 에스겔 선자의 이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셨느냐? 너희들 이제 그날이 임하게 되거든. 여기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이 곧 임하게 될 터인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에스겔 선자의 이 메시지,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 회개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가 이렇게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예 뭐 지금 아직 바벨론 군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설마 멸망당할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거룩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원한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보세요. 그 막강했던 제가 그 요번에 몽골 가보니까 이 징기스칸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징기스칸은 글도 못 쓰고요, 이 문자도 이렇게 책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경제대국으로 막 발전하고 정말 한강의 기적으로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순간에 위기와 여러분들 이런 고난들은 우리의 삶에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많은 학자들이나 또 지식인들, 또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뭐 경제를 살리겠다, 뭐 지금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죄악들을 우리의 죄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들, 자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에 전심으로 전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뭐 집회도 하고 뭐 삭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이 주는 의미는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은 누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자연세계가 심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세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라.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이 쓴 쑥이에요. 쑥 알죠? 쑥. 쑥은요, 씁니다. 근데 이 쑥이 그 물에 들어가니까 물 성분이 어떻게 해요? 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들 다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달과 해와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 천체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유성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것까지 비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3분의 1의 빛이 어둠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태양빛이 빛을 잃어가지고 3분의 1로 흐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낮인데 밝아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낮 시간인데 여러분들 낮 시간에 보통 우리가 낮 시간을 갖다가 12시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면 12시간 중에서 정오부터요 여러분들 4시간가량 완전히 빛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근데 저 태양도 빛을 잃어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아주 캄캄한 암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생각해 보세요. 환한 대낮이어야 되는데 빛이 다 잃고 완전한 암흑으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의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쓴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기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물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자마자 사람들이 복통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마라의 쓴물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나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모세가 마라의 쓴물 때문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쓴물, 죽음의 물이 어떻게 해요? 생명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라의 쓴물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건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 시원한 생명수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는지 아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도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 쓴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뭘 던졌어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정말 생명수가 없어서 갈급한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에 가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권세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생명을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저주의 상징을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자들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